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아 삶의 고단함 속에서 잠시나마 쉼을 얻는 따뜻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라도 되었다면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도 이 온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나눔 위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시련 앞에서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볼 수 없는 마음 가장 깊고 고요한 곳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평온함이 자리 잡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논리로는 설명되지 않는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곧 긍휼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라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의 따뜻한 마음과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언제나 존재합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평화에 대한 갈망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전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우리 자신의 마음 속에서조차 평화를 찾아보기 어려울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곤 합니다. 우리는 흔히 국가 간의 평화, 세계 평화를 갈망하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그보다 한 개인의 내면적 평화, 마음의 평화에 더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물론 세상은 평화로워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의 마음에 먼저 평화가 깃든다면 그 평화는 이내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사회 전체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모든 것은 시작되어야 할 바로 그곳,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는 크게 세 가지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평안에 대해 함께 나누며 그 의미를 깊이 새겨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레이 스테드먼 목사님은 이 하나님과의 화평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한 상태, 그것은 고요함이며 용기입니다. 현대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평안으로 인해 높은 사기를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어떤 험난한 길도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와 서로의 모습을 돌아볼 때 바로 이 높은 사기, 즉 내면의 견고함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는 마음의 평화는 결코 외부적인 상황이나 환경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우리는 방황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정상에 우뚝 서서 승리의 깃발을 흔든다 할지라도 만일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의 화평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자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리셨을 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갈라놓았던 죄의 대가를 온전히 치르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의 값을 완전히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용서받고 우리의 죄는 깨끗이 지워집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로소 선언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나는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오늘 우리가 나눌 다른 종류의 평안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지점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혹시 아직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잠시 멈춰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죄 문제를 십자가 앞에서 해결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모든 죄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는 즉시 회복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성경의 약속처럼 어려울 때에 도우심을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둔 시점이었습니다. 그분 자신의 삶이 가장 극심한 폭풍우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바로 그 상황 속에서 평안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 가정이 화목하고 건강이 좋을 때, 재정적인 문제가 없을 때 평안을 누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누리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시련의 한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에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그저 조용히 긴장하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평안이라고 착각하지만 실은 억눌린 불안일 뿐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저 공포를 억제하고 있으면서 스스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안은 평온한 외면뿐만 아니라 고요한 마음 그 자체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 놀라운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며 문을 닫아 걸고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그날 저녁 예수님은 그들 한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음에 하신 행동은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평안의 근원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20장 다음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그것은 당신의 신원을 확인시켜주기 위함이었지만 저는 그분이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다고 믿습니다. 바로 이 상처들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십자가에서의 그분의 죽음이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갈망하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 중 가장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우리는 이 평강에 대해 읽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에 따르면 하나님의 평강은 마치 보초병이나 군인처럼 우리 마음의 문 앞을 오가며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죄책감, 걱정, 이협, 혼란, 불확실함과 같은 것들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받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때 그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제 마음문 앞에서 하나님의 군인이 밤낮으로 보초를 서며 제 평화를 파괴하려는 온갖 잡념과 불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참으로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가꾸어 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오는 4가지 길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입니다. 먼저 성령 하나님을 통해 평안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늘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오히려 제자들에게 유익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가시면 그분을 대신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인간의 몸이라는 한계 안에 계셨습니다. 그분은 한 번에 한 장소에만 계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로 돌아가면 너희에게 나의 영, 성령을 보내겠다. 그는 시공간에 제약받지 않을 것이다. 성령은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거할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을 통해 나는 너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겪든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삶을 다스리실 때 평안은 필연적인 결과로 나타납니다. 내 주위의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데도 내 안에 고요함이 있다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에서도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이겨낼 수 있어 라는 작은 속삭임이 마음속에 울린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욥기 34장 29절에 숨겨진 보석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주께서 평온하게 하시면 누가 감히 소란하게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고요함을 주시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평온을 깨뜨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가 오늘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한 평안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인 시편 119편은 총 176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의 모든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에 대해 노래합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119편 165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또한 신약 성경 27권 중 18권이 평안의 인사로 시작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항상 은혜와 평강의 순서입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인 은혜를 먼저 경험해야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평안의 열쇠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옵니다. 때로는 성경 구절 몇 개를 암송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테러에 맞서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를 통한 평안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삶에는 3가지 원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염려의 원입니다. 이 원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할까요? 성경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둘째는 기도의 원입니다. 이 원 안에는 모든 것이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원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어떤 것이든 들어갑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하며 어떤 것에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 속에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중심을 만들어내는 삶의 방식입니다. 몇 년 전 시카고에서 열린 한 콘퍼런스에서 강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일정을 마치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기로 했습니다. 새벽 2시 30분에 일어나 공항에 도착했지만 비행기는 악천후로 인해 1시간, 그리고 2시간이나 연착되었습니다. 항공사 직원에게 무슨 일인지 물었더니 그녀는 컴퓨터 화면으로 거대한 폭풍우가 시카고 전체를 뒤덮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붉은색의 거대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 우리가 있었습니다. 모든 비행기의 이착륙이 중단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편안한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컴퓨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제가 화면에서 봤던 그 맹렬한 폭풍우가 실제로 도시를 덮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비바람이 유리창을 세차게 때렸고 창문이 바람의 압력으로 흔들리는 것이 보일 정도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분명 폭풍의 한가운데 바로 그 중심에 앉아 있었지만 저는 안전한 건물 안에서 따뜻한 커피를 손에 들고 평온하게 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폭풍 속에서 완벽하게 보호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시편 61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 수 없이 많은 인생의 폭풍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의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던 시련 속에서도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조용한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성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성을 뛰어넘는 초이성적인 것,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과 저에게 주시길 원하는 평안입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남겨진 유산이며 선물입니다. 이제 우리는 긍휼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긍휼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내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돈이든 재능이든 격려의 말이든 기댈 수 있는 어깨이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바로 그거 말입니다. 긍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자, 조력자, 때로는 영웅으로 사용하시려는 바로 그 순간에 대한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문학 작품을 통틀어 긍휼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보다 더 위대한 예는 없을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우리는 긍휼을 베풀어야 할 책임과 마주한 다양한 인물들을 만납니다. 그들의 반응은 긍휼을 행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첫째로, 긍휼은 학문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는지 되물으시자 그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하시자 그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가 내 이웃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한 순간 그는 자신이 그토록 잘 알고 있던 말씀을 단 한 번도 살아내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셈입니다. 그는 말씀을 아는 지식은 충분했지만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이웃을 사랑해 본 적이 없었기에
그의 이웃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율법교사처럼 긍휼의 학생이 되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긍휼에 관한 책을 읽고 감동적인 이야기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정작 우리 자신은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은 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긍휼은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손과 발로 행하는 것입니다. 둘째, 긍휼은 추상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질문에 구체적인 이야기로 답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당시 강도가 자주 출몰하는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율법교사는 그 길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긍휼이라는 주제를 추상적인 논쟁거리가 아닌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의 구체적인 현실로 가져오셨습니다. 긍휼은 막연하게 모두를 사랑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한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셋째, 긍휼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한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보고는 길 반대편으로 피하여 지나갑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 만약 그 사람이 죽었다면 제사장은 시체를 만짐으로 인해 7일간 부정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고통받는 한 사람을 돕는 것보다 자신의 종교적인 정결함을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성전에서의 경험이 주는 영적인 만족감을 고통받는 이웃의 부르짖음보다 위에 두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진정한 긍휼은 혹시 내가 손해를 보지 않을까, 혹시 내가 위험에 처하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을 뛰어넘습니다. 넷째, 긍휼은 분석만 하지 않습니다. 제사장 다음으로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하던 한 레위인도 그곳을 지나갑니다. 그는 강도 만난 자를 보고는 길 반대편으로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아마도 그는 머릿속으로 수많은 계산을 했을지 모릅니다. 저 사람을 도우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이 들까?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우리는 때로 분석의 마비에 빠지곤 합니다. 너무 많이 분석하고 따지다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종교적인 일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종교적으로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거룩한 일을 할지라도 그 마음에 긍휼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긍휼은 무엇일까요? 이야기의 나머지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이야기를 듣던 율법교사에게 사마리아인이라는 존재는 가장 경멸하고 상종 못할 대상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를 극도로 증오하는 관계였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가장 가능성 없어 보이는 인물을 영웅으로 내세우심으로써 제사장과 레위인의 위선을 더욱 날카롭게 비판하셨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통해 우리는 긍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배웁니다. 첫째, 긍휼은 당신이 무엇을 보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모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오직 사마리아인만이 그를 진정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노숙인들이나 어려운 이웃들을 보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훈련시키곤 합니다.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을 전부 도울 수는 없다는 무력감 때문에 우리는 애써 시선을 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의 고통을 진정으로 보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그들을 도울 수 없습니다. 먼저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보는 것에서부터 긍휼은 시작됩니다. 둘째, 긍휼은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동정은 당신이 느끼는 감정이지만 긍휼은 당신이 행하는 행동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쓰러진 여행자를 관찰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다가가 상처를 싸매주고 자신의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갔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위험을 감수합니다. 셋째, 긍휼은 어떻게 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상처를 치료해주고 주막으로 옮겨 돌봐주고 심지어 자신의 돈을 들여 앞으로의 비용까지 책임졌습니다. 자비와 친절함으로 행해진 그의 행동은 고통받는 이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긍휼은 무엇을 희생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진정한 긍휼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때로는 시간을, 때로는 돈을, 때로는 우리의 안위를 희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참된 긍휼은 비용을 먼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저 고통받는 이의 필요에 사랑으로 반응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야기를 마치고 율법교사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대화의 초점은 누가 나의 이웃인가? 에서 누가 그의 이웃이 되어 주었는가? 로 바뀌었습니다. 즉, 긍휼의 핵심 질문은 누가 나를 도울 것인가? 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도울 것인가? 입니다. 흥미롭게도 율법교사는 차마 사마리아인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지 못하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날 엄청난 필요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마땅히 긍휼을 보여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긍휼을 베풀라는 명령이 주어졌고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이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우리의 선한 사마리아인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향한 그분의 긍휼은 너무나도 크고 깊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계속해서 상처 입고 찢어진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분의 제자가 되어 그분이 보여주신 긍휼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평안과 긍휼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깊은 울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이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다가가 손 내밀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의 모든